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는 공회 집단에 소속된 이 잡는 일을 주도하는 집단에 소속된 서로 다른 세 그룹의 모습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하는데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권력의 방법을 추구하고 또 가치가 달랐는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야합을 이룬 거죠. 이들이 연합을 해서 보낸 무리, 그러니까 군대의 무리들을 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 파송된 무리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와 파송된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동산 안에는 예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장면,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응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스승을 돈을 받고 판 사람입니다. 배신자죠. 배신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파송된 군사들의 모습이 3자로 등장을 하지만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대적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지금 시키는 대로 가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포박자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한 그룹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광경을 바라보고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평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다르게 잠이 들고 안일하게 있던 그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거나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안에 있는 믿음의 진실함 또 관계의 진실함이 판결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마음의 중심의 무게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부족한 죄인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 그 과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과신을 버리는 것, 내 안에 확신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물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배신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킬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과신, 어쩌면 실제 내 믿음보다도 더 나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또 헌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조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담대함, 자신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확실히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또 항상 가졌으나 갖지 않은 것 같이, 또 내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항상 조심하고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세종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일단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없는 순종을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가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삶의 방법으로 삼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일종의 신앙생활의 매뉴얼 같은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죠. 냉장고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사거나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불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고정하셨죠. 그런 모습으로 또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구나 혹은 자기 생각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내 생각을 맞추는데 혼신을 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시고 그곳에 이의 없는 순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양과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그런 모습과 똑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상황들을 만나죠.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느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깝다고 해서 주님과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주님을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얄팍한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안위 때문에 교회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등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싶어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우리 안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진리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사소한 생각 혹은 이런 파편들, 생각의 파편들, 이런 것들의 경계에 긴장감을 늦추면 그 작은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도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려놓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모든 상황과 환경적으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꾸준한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렇게 또 주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등질래서야 등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어떤 마음, 어떤 상태든 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꾸준함으로 기도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연습이 꾸준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마귀는 바보가 아니죠.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들, 막아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가 풀리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더 인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계가 풀리고 느슨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언제든 우리는 마귀의 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속에 빈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에 작은 틈이 벌어지자 그 구멍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제일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마음을 탁 맞춰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소명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